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보배가 아닙니다. 금과 은과 보석, 다이아몬드가 보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은 손을 주먹을 쥐고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주먹 한번 펴려고 해보십시오.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힘을 치면서 나왔는데 관 속에 들어간 사람 보세요. 저 펴고 나와요.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다 놓아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무엇을 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놓아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보배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지녀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외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쥐고 갈 수 있는 보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사망과 음부도 그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배로 모시고 있으면 좋을 때도 그는 보배요, 어려울 때도 보배요, 기쁠 때도 보배요, 슬플 때도 보배요, 살아있을 때도 보배요, 죽을 때도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끝없는 인내력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함께 계신 분, 이런 이상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영혼 속에 나와 같이 해주신다. 나의 영혼 속에 나와 같이 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상 가는 보배는 결코 없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많은데 정말로 바보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공명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사서 품에 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언제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영혼이 있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질그릇은 깨어집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늙으면 머리에 살구꽃이 핀다. 하얗게 살구꽃이 피죠.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의 눈이 어두워지고 음악 소리를 듣는 자가 둔하여지고 맷돌 소리가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어지고 심장이, 은그릇이 풀리고 모든 신경이 풀리고 바퀴가, 다리가 바퀴 아닙니까? 바퀴가 우물가에서 깨어지고,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요, 빨리 깨어지는 사람도 있고 오래 계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말에 금간 그릇이 더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그릇에 금이 가 있으면 깨어질까 싶어서 자꾸 조심을 하니까 튼튼한 그릇보다 오래 가죠. 아니, 튼튼한 그릇은 이건 금이 안 갔으니까 마음대로 취급하다가 막 한번 깨어지면 박사 깨어지지만은 금간 그릇은 그저 모시고 다니니까. 그 몸이 약한 사람은 자기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늘 몸을 돌봐요. 아침 저녁으로 몸을 돌보고 과로하지 아니하고 피곤하면 쉬고 그리고 약도 먹고 잘 보존하니까 건강은 오래가지만 자기가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뭐 나는 뭐 잠을 못 자도 괜찮고 과로도 괜찮고 뭐 보약 안 먹어도 괜찮다고 큰 소리 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꽝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으로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우리가 모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것, 이건 너무나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보통 동물의 몸과 틀립니다. 새의 몸과도 틀리고 짐승의 몸과 틀립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같아 보이는데 요사이는 뭐 돼지 심장도 사람에게 옮기고 돼지의 내장을 사람에게 이식한다고 하는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동물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나도 몰라요.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뱃속에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 육체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보배를 담아놓는 영혼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몸은 보통 짐승의 몸과 다른 것은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기린이나 돼지나 소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몸속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다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우리 사람 속에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 있고,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의 그릇은 깨어집니다. 영혼이 들어있는 이상 이 육체가 살죠. 그러므로 동물은 육혼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육혼은 육이 죽으면 함께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혼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사람은 이 몸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과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동물은 육혼이지만 우리는 영혼이 속에 들어있고,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속에 이 보배가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는 사람의 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모인 것이 이 큰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건물이 성전은 아니죠.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이래 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아도 세상 질그릇하고 틀립니다. 그 질그릇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통하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속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만, 안 믿는 자는 세상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천국으로 우리 관심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이끌어가는, 빛으로. 어두움이 들어오면 회개시키고 또 빛으로. 그러나 이 영혼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자꾸 어두움으로, 관심도 어두움으로, 생활도 어두움으로, 느낌도 어두움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갈 것이요, 어두움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근원인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다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고 귀한 것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구주로 나타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었습니다. 보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금같이 귀한 금그릇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질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죠. 질그릇은 던져버리면 깨어지는 것이고 질그릇은 자체로 가치가 없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에 계심으로 그 위대한 능력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왜 성경에 했느냐?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 인간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여러분을 자랑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큰 일을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 여러분이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수해서 병이 나았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보배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여러분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자랑해야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배는 예수님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8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었냐 하면 운명과 환경은 옛날과 꼭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살던 그 집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집에 나도 지금 살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초가집에 살았으면 지금도 초가집에 살고, 빌딩에 살았으면 지금도 빌딩에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남자였으면 예수 믿고도 남자고, 예수 믿기 전에 여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부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부자고,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가난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안 달라졌는데 그럼 뭐가 달라졌냐? 사람이 달라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운명과 환경은 아직 옛날과 꼭 같은데 달라진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졌으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예수 믿는데 왜 내 환경이 이 모양이야 한데, 여러분, 환경이나 운명이나 내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나 꼭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보배가 없었기 때문에 무능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인다. 여러분, 죄는 사방으로 늘 우겨 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가 우리를 우겨 쌉니다. 안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우겨 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병이 우리를 우겨 싸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우겨 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죽음이 우리를 우겨 싸요. 환경이 변화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문제없이 그를 녹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녹이지 못해요. 눈이 왔는데 우리가 얼음이 되어 있으니 눈이 녹을 틱이 없어요. 그러나 눈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 속에 화루불이 되어버리면 눈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럼 눈이 달라졌느냐? 아닙니다. 눈은 그대로 있어도 화루불이 들어왔으면 눈이 녹아져 버립니다. 화루불이 들어온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분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우리를 우겨싸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쌓여버려요. 완전히 포위되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죄가 우리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가 항상 역사하고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늘 역사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죄가 우겨싸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과 마귀가 우겨싸도 옛날엔 우겨싸이는데 지금은 쌓이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안 달라졌어요. 옛날 마귀, 옛날 세상 그대로 달라더라도 우리는 마귀보다 크게 되었고 세상보다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가 둘러싸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쳐버리고 세상이 우겨싸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병이 우리를 우겨싸도 병이 달라졌습니까? 옛날에 있던 병 그대로 다 있습니다. 폐병, 심장병, 관절염, 성인병은 다 있어요. 그러나 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병이 다가오면 병이 우리를 우겨싸더라도 우리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우겨싸도 우리를 싸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그 병보다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저주와 가난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우겨싸요. 우리를 막 우겨싸고 포위 공격을 해요. 그러나 저주와 가난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살던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가난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이겨내고 가난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다가오죠.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안 죽어요? 죽어요.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제만 되고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와서 우리 육체를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겁나지 않지.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아니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 오면 사망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사망이 와도 사망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차 타고 터널 지나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우겨싸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요. 계속해서 죄도 우겨싸고 세상과 마귀도 우리를 우겨싸고 병도 우리를 우겨싸고 가난과 저주도 우겨싸고 죽음도 우겨싸지만은 우리는 그걸 펼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묶은 밧줄이 달라진 거 없죠. 계속해서 삼손을 아무리 묶어 놓아도 삼손이 일어나서 몸을 흔들어 버리면 그 밧줄이 다 끌어져 버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보배가 들어오므로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우겨싸여요. 우겨싸여서 영육간에 고통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 속에 감추었으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겨 쌓여지지 않습니다. 따라 말씀, 나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넉넉히 이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요? 정체불명입니다. 큰일 아닙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정체